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5장 했었죠.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역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은 누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종복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함으로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 바로 그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역의 본질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었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그 하나님이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혼란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가문, 좋은 집, 좋은 학교, 돈 많은 집안에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그 상류층 중에서도 상류층의 젊은이였어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죠.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그 율법의 하나님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청년을 좋아했겠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믿은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가득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뭘로 삼아주셨냐면, 너는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100%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은혜의 메시지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면 아르바이트라고 일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겁니다. 시급을 받고 일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주면은 어때요? 달라고 막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선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에서 받는 시급같이 소소한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렇죠? 어디로부터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 여러 번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물에 빠졌을 적에 구급대원이 가서 건져주잖아요.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지면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숨이 차고 몸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아, 내가 빠져서 죽는구나 하는 순간 달려가서 구급대원이 구출해 준단 말이죠. 그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우리 몸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듯이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현상이 뭐죠?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어. 물에 빠지면은 몸이 빠져 들어가니까는 금방 알 수 있듯이,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나 안 죽었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응? 물에 빠지면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질식사. 그렇지. 질식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죽습니다. 죽는 거지. 근데 어떻게 죽는 거야? 끔찍하게. 끔찍하게 죽는 거지. 근데 왜 죽는 거야? 그렇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뭐. 질식이라는 게 숨을 못 쉰다라는 뜻이잖아. 숨이 막혀버린다는 뜻이잖아.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물에 빠지면은 질식사에서 죽는 건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죽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당초 없었지. 그러니까는 질식해버리는 거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죽는 거야? 여러분의 무엇이? 예? 무엇이 죽는 거야? 영이 죽는 거야. 맞아요. 영이 죽는 거야. 영. 우리의 몸이 빠져 죽는 거는 뭐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잖아. 질식해가지고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가 질식돼 버리는 거야? 영이 질식되는 거야. 영이 질식되는 거야. 영이 질식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죽는지를 알아야지 그 구원을 받지. 물에 빠지면은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살려주세요. 꼬락꼬락 하면서 숨 넘어가요. 빨리 절
숨이 붙어 있게 살려주세요. 와서 건져주잖아. 너무 오래 있으면 숨이 끊어져 버리잖아. 너무 오래 있으면 3분 이상 지나가면 숨이 다시 안 들어와요. 계속 숨을 쉬어야지만 그 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분 동안 숨 참아라. 많이 죽어요, 여기서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요? 인공 숨을 쉬시게 막 폐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어떻게 축축축축 해가지고 막 계속 입을 열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거 배우잖아요. 구급법, 건져주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육체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3분 동안 죽으면 끝이야. 땡, 땡, 삥, 땡. 간단해요. 죽는 거는. 하지만 영은 어때?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땡으로 끝나? 아닙니다. 안 끝나. 어떻게 돼, 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 영원히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군데서 영원히 계속 간단 말이야. 계속. 이쪽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쪽에 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영원히 가면 어떻게 안 됩니다. 너 일로 와서 건져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구급대원처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한다. 건져주는 것. 구급대원은 물속에 가서 건져주시면은 여러분이 구급대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급대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모범을 보인 게 지금 이 로마서를 찍고 이 성경 17권을 쓴 누구다? 바울이다. 17권 바울이 썼다고 그랬잖아. 바로 바울이다. 바울이 구급대원으로서의 활동 일지를 쓴 게 바로 바울의 서신서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난 어떻게 해서 영으로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건졌다. 내가 그렇게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몹시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몹시 싫어해서 때리고 곤장을 치고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 열심히 사람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건지고 저기서도 건지고. 바울이 여행했던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2,300km 되는 데를 돌아다녔어요. 유럽 전체를 다 돌아다녔어요. 2,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야? 450km밖에 안 돼. 450km밖에 안 돼. 500km도 안 돼. 근데 바울은 걸어서,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걸어서 2,300km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이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을 갖다 가는 곳곳마다 구원을 하고 무엇으로 구원을 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걸 뭐라고 하죠? 복음. 그렇죠, 복음. 굿뉴스. 복음으로 받았어요, 복음으로. 복음 나오세요. 복음 누가 복음 굿뉴스로 복음으로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복음을 갖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 어떤 분이신지. 아니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막상 가서 친구들하고 친구들한테 너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너 복음 믿어야 돼. 그럼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음. 나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어. 내가 믿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이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친구나 가족들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복음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도 복음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를 하고 그래 그거야? 그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손 들고 복음 중요한 거니까 난 아침에 손 들고 얘기할 사람 딱 손 들고 권준이 해봐. 복음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 줄줄이 적혀 있는 이 정보를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해라고. 복음이 무엇이냐 준나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네가 믿는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뭘 믿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 복음은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막상 읽으니까 뭔가 일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어진 이유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저는 이 너무 정말 성하고 너무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믿으세요. 가상하다 가상해. 훌륭해. 자 일로 와. 가상해. 가상해. 점수로 따지면은 약 50점밖에 안 돼.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건 가상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복음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물어봤을 적에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팩트를 얘기해 줘야 돼. 복음. 복음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딱 두 줄로 나와 있어요. 봐봐.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내 죄, 아버지 죄, 엄마 죄, 동생 죄, 친구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럼 죄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셨네. 그럼 끝이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돌아가셨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지옥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경우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묻히셨잖아.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 내려라 그래고 싶으면 내려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땅이 그렇게 없어요. 모래 땅이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가면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묻고 다시 흙을 덮었죠.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막이니까는 이 산에다가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잘 싸가지고 세마포에다 싸가지고 하얀 천으로 싸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거야. 미라처럼.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묻히신 다음에 거기다 묻었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한번 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지원이 말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못해.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뭐든지 그림으로.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틀려도 돼. 한번 누가 얘기해 보겠어. 얘기가 안 돼. 복음을 모르면 세례 못 받습니다. 내가 세례 규리에 대해서 한 3일, 4일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에 포인트는 이 복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거 다 몰라도 복음은 알아야 돼.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몰라도 복음만 알아야 돼. 끝까지 복음은 알고 그거 붙들고 가야 돼. 죽는 순간에. 그랬을 적에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아무것도 몰랐던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 너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딱 그거는 붙들고 있어야 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가 계속 꼬셔요. 잊어버려라. 너 그런 거 알아봤자 소용없다. 예수님은 엉터리다.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이야 폭군이다.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사탄이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야, 너 잘된 게 그건 행운이야. 네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래. 네가 뭘 해서 그래.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속을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 때문에 거기가 더 달콤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지금 내가 얘기하는 복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눈으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어디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꼭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야. 피 속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피 속에. 예수님 생명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셨어요? 묻히셨단 말이에요. 땅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묻히신 다음에 3일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바울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방인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를 싹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저주받았던 사람이 복으로 바뀌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저주받아서 지금 죽는 그 죄인, 사형수, 악한 자가 순식간에 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다리는 무엇이다? 그건 믿음이다. 믿음의 사다리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덩이에 있었는데, 껌껌한 구덩이에 있었는데, 마귀들이 들끓는 구덩이에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다리를 갖고 빛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자, 누가 얘기하겠어? 넌 했잖아. 누가 얘기하겠어? 안 한 사람 중에 해야지. 저희도 누가 얘기하겠어? 빨리 손 들어봐. 누가 얘기하겠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 유연 얘기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 맞아요. 보세요. 유연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그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돌아가셔? 저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죄도 갖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지. 왜 엄마 아버지한테 믿으라고 그래? 엄마 아버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죽으면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막 죄를 많이 졌어. 죽으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은 법원에 가면은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전을 딱 펼치면은 사람 죽였어? 그럼 너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너는 10년. 너는 일부러 죄를 지었어? 죄를 저 사람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죄를 죽였어? 그래, 넌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전에 써 있단 말이에요. 책에 이게 펴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법전에는 뭐라고 써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죄. 소매치기를 했던, 사람을 죽였던, 거짓말을 했던 모든 죄는 다 똑같다. 오직 죽음이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전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섭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기절해버려요. 그냥.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근데 그 무서움이 어떤 무서움이야? 도깨비처럼 막 마귀처럼 험상궂고 뿔이 나고 막 괴상망측하게 생겼고 사람을 겁주게 생겼고 그래서 무서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은 너무나 광채가 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표현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을 여러분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나 거짓말한 거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다. 내가 얘기했었죠. 죄라는 것은 양궁 선수가 딱 100점 타켓에 딱 100점 맞았을 적에 100점에 딱 들어갔을 적에 그것만 오케이고 99.99999점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기준에는 조그만 것도 조그만 흠이 있어도 조그만 먼지가 묻어 있어도 그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갖고 있었던 먼지만한 죄까지도, 큰 죄부터 시작해서 먼지만한 죄까지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예수님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피를 흘리는 운명이에요. 왜요?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오셨으니까는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뭘 흘린다?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힌 거예요. 살인 도구예요. 그 살인 도구에 예수님을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하면서 온통 피를 다, 온몸으로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구한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누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을 살려줬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뭐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허다못해 살인자들,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묻히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묻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다가 땅 어떻게 된 거예요? 묻힌 거잖아요. 땅 돌아가셨단 말. 그러다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뭐가 없게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내가 피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유연이는 믿고 다른 친구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야? 천국과 지옥.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인데 믿음이 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구원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모든 사람은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구덩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바깥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알아 몰라? 아기가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아기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구원은 누구를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사실이 있네. 그것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죄덩어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 아우 우리 애기 이쁘고 천사 같고 뭐 같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할아버지지만 별로 이쁘진 않던데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래도 다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천사 같다 너무 귀엽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적으로 봐서 자기 핏줄이니까 이쁘다고 하겠죠.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애기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 마귀한테 속해 있다. 마귀한테 속해 있다.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마귀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게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기도 건져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아기가 예수님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 알 수 없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알았어? 몇 살 때 알았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알 수도 있지. 중학교 1학년 때도 알 수 있지. 고등학교 돼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 가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50살 돼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대충 알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 될까? 몇 살쯤 돼서 알 수 있을까? 배우면은. 몇 살? 10살? 6살. 6살 정도도 알 수 있어요. 6살 정도. 6살 미만은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렇지. 6살 미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어려워요. 아기가. 자기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야. 복음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야?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건져낸다는 거야. 건져내는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6살이면은 5살이면은 누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땡. 누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땡.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땡. 뭘로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뭘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덩이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것. 그렇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야. 4살이면 4살이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살이면 5살이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살이면 6살이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살이면 10살이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올 수 있는 그 계단은 각자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마음속에는 엄마 계단밖에 없어요. 아빠 마음속에는 아빠 계단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그 마음속의 계단을 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이 뭐다? 믿음이다. 그렇죠. 각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4살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3살, 4살짜리한테 내가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해봐. 야, 애기 가르쳐놓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 십자가 그 피는 생명인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못 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넌 거듭났다. 3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3살이 이해해 안 해? 하고 울지. 뭔 소리야. 과자나 주세요. 우유나 주세요. 그러고 하고 가버려요. 절로 가버려. 붙잡아다 놓고 또 얘기해. 1년 내내 얘기해도 이해해 못해. 못해요. 애기는 그럼 구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애가 어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걔는 어디 가? 지옥 갑니다. 지옥. 천국. 지옥. 천국. 미치하면 지옥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 아기는 애기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없는 그 아기들은 전부 다 천국 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만큼 깊다. 거기서 언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방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인기가 많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막 애들이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야, 저 애들 좀 옆으로 치워라. 막 옆으로 치워. 애들은 절로 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놔둬라. 아이들을 놔둬라. 저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 아이들은 다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인식이 아직도 있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 그 본인이 태어난 거는 본인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그냥 죄인으로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죄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어디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은 원래대로 하면 어린 아이들은 세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지금 여러분처럼 내가 계속 설명해 줬을 적에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이해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믿었을 적에 내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의 구덩이로부터 내가 그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구출해 주셨다? 주님의 품 안으로 구출해 주셨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셨다. 주님은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천국.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몸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가 있다?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할 거야? 마지막으로 외우는 사람 2개.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 2개. 마지막으로 외울 수 있는 사람 2개 준다니까. 없어? 그럼 다시 합니다. 외울 때까지 돈 안 돼. 돈 받았어. 너는 합격한 사람은 안 돼. 모르는 사람 중에 해야 돼. 그래. 그래. 모든 우리 친구들이 듣게.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리시네요. 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거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훌륭해. 야, 내가 네 이름 잊어버렸다. 네 이름 뭐지? 이태연입니다. 그래, 태연이. 맞아, 태연이처럼. 예.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믿는 순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바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태연이를 바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연이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태연이를 못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태연이를 못 흔들어요. 왜요? 그 순간에 태연이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태연이 속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의 파워를 주셨다. 엄청난 파워를 주셨다. 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파워를 주셨다. 마귀가 태연이한테 가까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태연이를 공격해가지고 태연이를 자기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다. 왜요? 그 속에 무엇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연이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이 내가 거하는 집인 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네. 내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외워갖고 오세요. 내일은 3개씩 주겠어요. 괜히 빨리 맞췄지?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처음 난 게 좋은 거야. 오케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아주시고 아들, 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간증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올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교에 흩어져 있는 에어로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기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이 협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